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함께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청년들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청년 선교 비전 두 번째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은 이스라엘 지리를 먼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지형을 3D 모델로 이렇게 입체 지도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원래 좀 조그만한데 좀 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지도가 없을까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알아봤더니 이제 없더라고요. 공항에 가면 항상 이런 지도를 팔고, 그래서 아예 큰 거를 좀 만들 수 없냐, 그래서 이 지도 만드는 데를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랬더니 판형을 짜야 되는데 한 1,0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그럼 차라리 이 지도 장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제일 아래쪽에 염해, 사해라고 돼 있죠. 그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꼬부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건 계곡입니다. 엄청 큰 아르논이라고 하는 계곡이고, 여기가 이제 그 사해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사이가 큰 계곡, 구릉입니다. 요단 계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 바다가 있죠. 이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로부터 여기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를 지나서 서서히 올라가면 이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쪽이 제일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조금씩 가면 한 200m부터 400m 이렇게 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요 지역이 구릉 쉐펠라라고 하는 언덕 구릉 지역입니다. 이게 200m에서 400m까지 쭉 펼쳐져 있는 완만한 석회 지형이고, 여기를 더 위로 올라가면 중앙에 산지가 있죠. 이게 중앙산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중앙산지 지역에는 이제 보통 해발이 700m에서 900m 사이에 높은 중앙산맥, 우리나라의 태백산맥과 같이 산맥이 쭉 이어져 있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주요 도시들이 이렇게 쭉 분포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헤브론이 있고, 좀 위로 올라가면은 베들레헴, 좀 더 위로 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은 베델,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중요한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전 교인 중에 자원하는 분들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갑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식을 꼭 식장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해라.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곳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끔씩 가면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또 세례 안 받은 청년은 좀 기다려라. 그리고서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 거기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은 어디서 자냐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리조트에서 자요. 호텔이나.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쫙 보이는 곳에, 이게 이제 동쪽에 가면은 완만해 가지고 수심이 뭐 한 100m를 가도 뭐 한 1, 2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해가 뉘어뉘어지는 갈릴리를 보며 첫날 밤을 지내시든지, 아니면 그 반대벽 서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 전체가 보이는 아주 좋은 전경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첫날 밤을 주무시든지, 그래서 성지와 함께 우리 청년들도 좀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성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 성지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 지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성지를 여러 차례 이제 저희 성도들과 가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먼저 여기가 지중해 지역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던 제일 아래쪽 이 지중해 지역이 있고, 여기는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서 로마로 압송당했죠. 자, 그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여기는 이제 그 블레셋 평야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중앙산지로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이 평야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주 비옥하게 많은 곡물들이 자라고 있죠. 그다음 사진 보이시면요,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이 쉐펠라 지역,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가면 여기에 엘라 골짜기, 블레셋이 이제 침략을 이제 이 골짜기를 쉐펠라를 통해서 올라가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한 곳이 나오거든요. 이 큰 구릉 이쪽이 이제 엘라 골짜기 지역입니다. 이 쉐펠라 지역이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중앙산지로 올라가서 제일 남쪽에 있는 헤브론, 고도가 거의 850m에 다다르는데 요 안에 들어가면 막벨라골,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 또 이삭의 무덤 다 여기 있습니다. 아주 삼엄해서 가끔씩 폭탄 테러도 일어나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가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삼엄한 경계 가운데 몰래 갔다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헤브론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한 10km 가면 예루살렘이 있죠. 저 가운데 있는 게 황금사원,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통곡의 벽이 통곡의 벽은 반대편에 있고 예루살렘 동편문, 황금의 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다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이게 다 무덤이에요. 왜 무덤이 여기 있냐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요 예루살렘 성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휴거된다고, 부활한다고 그래서 요 몇 자리가 아주 인기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이게 한 자리에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혹시 뭐 예루살렘에서 묻히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또 예약을 하죠. 전 세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앙산지에서 사해 쪽으로 넘어갈 때 보면 이게 이제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올라갔다가 이 중앙산지를 딱 넘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마치 동해에 태백산맥, 이 백두대간 이렇게 갈 때 강원도에서 바람이 습한 바람이 올라와서 이 태백산맥 이 딱 넘어가면 아주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죠. 높새바람, 그런 거 배우셨습니까? 높새바람 시험 문제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높새바람 넘어가면 고온 건조해서 이 건조한 바람으로 명태를 말리면 황태가 되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면에다가 올려 먹기도 하고, 그 바람이 넘어가면 희한하게 고온 건조가 돼요. 비가 다 내리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주 이제 갑작스럽게 아주 건조한 지역이 펼쳐지는데 여기가 유다 광야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3월, 4월인데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끝나는 무렵이 이제 3월에서 4월인데 요 끝났을 때, 그래서 풀이 조금씩 보이죠. 여기가 이제 유다 광야 지역입니다. 여기를 가다 보면 때로는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위 틈이 있고 이 깊은 골짜기 안을 보면 여러분 저 안에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수도원이 있어요. 그 깊은 골짜기를 파고 들어가서 그 옛날 중세 시대에 수도원을 만들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고, 광야에서 이제 우기가 끝날 무렵에는 아직 물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깊은 곳을 지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여기가 사해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염소 같은 애들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게디라고 그럽니다. 게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갔던 엔게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엔 그러면 스프링. 그래서 이제 그 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게디들이 나와서 물 마시던 샘, 그게 엔게디죠. 실제로 이 사해 여기서 조금만 가면 엔게디 계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에서 나와서 가다가 딱 보니까 이 게디 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한테 스톱! 그리고 갑자기 쓴 거죠. 가서 이 게디들 사진을 찍고 또 오렌지를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도 시컷 먹이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오른쪽이 사해예요. 여기 가면 다 둥둥 떠가고, 이 사해 이 중간에 가면 또 이 야외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 사해에 가서 온천에 담그면 이 광물, 천연 미네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참고로 저는 대전에서 온천을 즐깁니다. 유성 온천에서 저희 교회까지 10분. 그래서 아주 으슬으슬하면 무조건 온천으로 가서 담그고 나오고. 그래서 물 좋은 온천을 찾으시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엔게디예요. 엔게디. 그래서 이 게디 바로 옆에 있는 사해. 이 사해가 예루살렘이 해발 740m에서 제일 높은 데는 800m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 사해는 몇 미터냐면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직선 거리는 30km,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44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 근데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이제 요 사해를 맞이할 수 있죠. 이 사해 지역에서 좀만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남쪽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모든 지형이 다 있습니다. 좀만 내려가면 이 유다 광야에서 더 내려가면 이 거대한 이제 이 광야 지역이 나오죠. 그 다음 보시면요, 여기도 광야 지역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그 홍해 쪽으로 가까이 내려갈 때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딥나라고 합니다. 딥나. 여러분, 여기서 뭘 찍었냐면 그 맷 데이먼 화성 촬영 장소가 여기예요. 이렇게 아주 희한한 이 기암괴석이 많이 있는 곳이 이 남쪽입니다. 광야 지역, 완전 사막. 그 다음 보시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 사해를 따라 올라가면 드디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해가 질 때 찍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맞은편에 저 멀리 약간 왼쪽에 비탈처럼 보이는 게 이 돼지떼들이 막 떼로 몰려가 가지고 그 집단 자살한 데 있죠. 귀신 들려 가지고 귀신들이 거기예요.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계곡으로 올라가면 저 멀리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와 함께 하얗게 눈 덮인 곳이 헬몬산입니다. 해발 250m의 사해도 있는데 저 헬몬산을 가면 헬몬산은 높이가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아요. 그래서 늘 5, 6월까지 눈이 덮여 있습니다. 2800m가 넘어요. 백두산이 2700m라고 그러면 70m가 더 높아서 2800m. 이 겨울 지나서 한 4월쯤 찍은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가까이 가면 이게 헬몬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내렸죠. 이게 4월쯤 됐습니다. 3월. 그 다음 보시면요, 이 헬몬산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느냐? 눈 덮인 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스키 타실 분들 의미가 있죠. 헬몬산에 가시면 스키를 타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저 남쪽으로. 그 다음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에르벨이라고 하는 높은 지역에서 저 멀리 이 헬몬산과 갈릴리가 동시에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3, 4월 비가 막 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기가 막 들어가기 초입이기 때문에 온 사방이 푸르고 아주 날씨가 좋은 때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이 그 사해 지역에서 아까 이렇게 빨간 줄처럼 돼 있죠. 그 아르논 계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 멀리는 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그랜드 캐년을 방불케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지형을 보여드렸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여기 이제 아르논, 염해 위에 이 계곡이 아르논 계곡이고, 이 이스라엘에는 거의 모든 지형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호수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그리고 평야도 있고 비곡한 곡창지대도 있고, 이 갈릴리 호수는 화산 지형이에요. 화산, 이 칼데라 호수입니다. 호수도 있고 모든 지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시죠.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이제 사해가 그 해수면으로 하면 마이너스 400m예요. 마이너스 400m. 갈릴리가 마이너스 200m고, 근데 이 갈릴리 이제 그 사해 바로 앞에 있는 이 여리고는 얼마나 되냐면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그 PPT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 지형을 보시면 슬라이드, 이 여리고에서 저 앞을 보면 다 계곡이 보이겠죠. 요단 동편에 어마어마한 계곡이 있고, 여리고 뒤쪽은 예루살렘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사해가 보이고, 이 여리고를 제가 가서 찍었는데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중간에 가는 곳인데요. 사마리아 여관. 자, 그다음 보시면요. 여리고가 안 나왔나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그 조금 전에 봤던 사마리아 여관에서 저 멀리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길 중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숙이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보시면요. 요거 동영상인데 틀어주시겠습니까? 저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길이 쭉쭉쭉 내려와서 사마리아 여관, 이 광야를 내려와서 여긴 거죠. 그리고 옆에 지금 찻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해서 내려가면 지금 계속 내려가는 길인데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까지 가는 거죠. 저 밑으로까지 여리고까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관인데 여기 밑에 유물들, 여관 유물들 같은 게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전쟁 이후로 여기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갈릴리인데요. 여리고인데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저 앞에 이제 해가 뉘어질 때 붉게 물는 곳이 어디냐? 요단 동편의 광야들.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뽕나무. 이 삭개오 뽕나무가 여기 있어요. 여리고에 이제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정착하며 살았던 고대 도시 여리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 정복할 때 이 여리고의 성읍이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거기를 함성으로 무너뜨렸는데 여기 가면 여리고 성 발굴터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가 쌓았던 그 흔적들의 채취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보시면요. 예.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죠. 그 다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짧게 했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보여드린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 여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제 제사가 있던 곳이죠. 제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유월절 그리고 이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 때로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나 또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곤 했죠. 그리고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돌아오는 곳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계곡이 깊은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강도들이 때로 숨었다가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 또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을 붙잡아서 강도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더 훔칠 게 뺏을 게 많을까요? 제사 드리고 오는 사람이 더 뺏을 게 많을까요? 가는 사람. 이왕이면 가는 사람을 뺏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잡아가지고서는 있는 거 다 내놔 했더니 아이고 있는 게 없어요. 왜? 제사 가서 다 제사 드리고 그리고 있는 돈도 거기서 머물고 숙소에 머물고 또 밥 먹고 하면서 다 썼거든요. 그리고 별로 없어요. 이제 여리고 좀만 가면 여리고니까 여리고 가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거의 돈이 없었습니다. 이 도적대들이 아주 뿔따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그 옷을 벗기고 자 옷을 벗겼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왜 옷을 벗기나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겉옷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야영 생활, 그 양떼를 몰거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 갈 때 겉옷이 밤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겉옷을 빼앗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겉옷이 값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빼앗기는 건 아주 중요한 가산을 빼앗기는 거죠. 뭐 백화점 가도 두꺼운 가죽옷 그러면 이게 뭐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 남자는 적어도 겉옷 한 벌은 있는데 아주 비싼 이거 뺏기면 다시 마련하려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갔다 오려면 여러분
정결하게 입어야 되겠죠. 깨끗하게. 그래서 옷 중에 제일 좋은 속옷을 골라 입습니다. 그것은 보통 통으로 짠 베옷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베옷은 린넨이라고 그러죠. 아주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갔다 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베옷을 병사들이 찢어서 나누지 않고 통으로 짠 거니까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갔다 오는 사람은 돈이 없고 짐승이 없고 아무것도 털 게 없어도 옷만 뺏어도 괜찮다. 그래서 옷을 다 뺏었죠. 근데 옷을 뺏기다가 좀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때리고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쓰러져 죽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처음에는 누가 왔느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들의 성읍이 분포되어 있는데 48개 성읍으로, 이 성읍 가운데 제사장은 24개의 반차를 나누어서 1년에 2차례씩 성전에 가서 일주일씩 봉사하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여리고에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를 막 마치고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이죠. 자, 내려오는데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딱 보면 우리 같으면 어머나 괜찮으세요 하고 몸은 좀 어떠세요? 그리고 들쳐 없든지 부축이라도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은 딱 보고 쯧 하더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어쩌면 이 제사장은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했을 때, 제사를 집례할 때 같이 도와주거나 직접 집례했던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흠칫 놀라면서 피해 간 이유는 뭐냐? 그거는 유대에 있는 유대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의 몸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제사 드리러 갈 때는 이거 자칫 부정하게 되면 가서 24반차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내려올 때도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집에 가서도 이제 사람들과 격리해서 이제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 가서 거룩하게 잘 하라고 했더니 갔다 오는데 뭘 잘못했길래 부정함을 입어가지고 또 와서 격리하느냐, 이 사람 좀 다음에 갈 때는 좀 빼야 되겠어, 이런 눈치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정결법이라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가는 겁니다.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올 때는요, 올 때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 무덤 있죠, 공동묘지 무덤도 피해서 가고, 거기 이제 회치,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밟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피해서 가고, 그리고 죽은 동물의 사체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은 지렁이가 없지만 우리가 비 오는 날 이런 날 가다가 지렁이를 밟으면 그 순간 저는 부정하게 되는 거죠. 유대 율법대로 하면. 그러면은 서울역에서 지렁이 밟고 여기 와서 설교를 못 합니다. 하루 종일 정결례를 해야 돼, 정결례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오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이 사람 죽었나? 뭐 끙끙거리고 뭐 소리도 못 낼 정도로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깜짝 놀라서 이제 피해서 지나간 거죠. 자, 이렇게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이 누가 지나가느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이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성전 김을 깨끗하게 하고 등불 기름 갈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사람인데, 이 레위인도 자기 임무를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다가 딱 봤습니다. 봤는데 도와줘야 되는 걸 알지만 정결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을 타고, 나귀와 같은 짐승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자,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온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중에
35절 끝에 돌아올 때 갚는다고 그랬거든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뭐가 있냐면 향료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향료나 다른 것들을 파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마리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워낙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사마리아에 자신들만의 사마리아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 따로 드리고, 지금도 가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사마리아 유월절이라고 해서 따로 직접 유월절을 재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마리아 유월절 가면은요, 직접 고기를 다 양을 잡아요. 옛날처럼 각을 뜨고 막 피 범벅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고기 굽고 불 올라오고 시끄럽죠. 근데 이걸 또 구경하러 가는 분들이 계세요. 사마리아 유월절에.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큰 상관이 없지만 내려갔지요. 가다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 쓰러진 유대인을 만날 때, 만약에 유대인이 제정신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올 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픈 건 아픈 거지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건 유대인으로 아주 부정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원래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이제 가다가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결국은 누구한테 멸망당했느냐? 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죠. 이 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할 때 시리아 제국이 뭘 했냐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자기네 사람들을 데려와서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피를 섞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정통 혈통을 잃어버린 아주 개와 돼지만도 못한 부정한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차별을 했고 냉대를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아주 자존심이 강했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걸로 말씀을 했느냐? 이거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25절인데요. 25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죠. 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말투가 좀 교만합니다. 평생 성경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 율법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 안 하고, 야,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율법교사가 27절에 아주 정답을 얘기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요거 나눠주 기억을 보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쉐마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말씀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거는 나눠주 니은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종합한 거죠. 아주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칭찬을 하시고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대답을 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자, 이 대답을 들으니까 한편으로 이 율법교사는 의기양양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좀 없어졌던 거죠. 왜요? 행하라고 하는 거에 자신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자,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굴까요? 이거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웃 사랑은 이방인 사랑이 아니라 동족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을 이웃으로 여겼었죠. 그 외에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말은 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배타성이 아주 잔뜩 들어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저는 그래도 제 기준에 맞는 이웃들은 사랑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나 레위를 공개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거나 비방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던 이야기를 빗대서 들려주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됐죠. 자, 멈추고서 어떻게 합니까? 34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가서 소독하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봐주고. 여러분, 아까 봤던 이 사마리아 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아주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35절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얼마를 줘요? 데나리온 둘. 당시에 여관 하루 머무르는 비용이 10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 데나리온 줬다라는 건 20일 머물 수 있는 3주간 충분히 머물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더 줄 테니 충분히 잘 돌봐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유대인으로부터 이 유대인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이 사람에게 뭔가 보답을 받기 위해서?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빈털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교를 나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보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뉘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뉘조마이.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은 내 안에 내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장들. 여러분, 내장들 많이 있죠? 심장, 폐, 간, 창자, 대장, 소장.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탈장, 그런 거 보셨습니까? 탈장은 이 창자가 제대로 있다가 쑥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장이 제대로 붙어 있다가 조금 기울어지거나 이상해지면 큰일 나겠죠. 간이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맹장이 골마 터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 안의 장기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플랑크 뉘조마이가 뭐냐? 이 장기들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뭐냐? 그만큼 내 안에, 내 속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 정도로 아프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온 존재로 깊은 곳으로부터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플랑크 뉘조마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passion, 긍휼히 여긴다라고 번역을 하죠. compassion 할 때 com은 뭐냐? together입니다. 함께. passion은 여러분 영화 Passion of Christ 아시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compassion 그러면 함께 고통당한다. 우리말로 하면 긍휼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유대인을 보고 너무 온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음하는 유대인을 향해 긍휼과 사랑을 베푼 거죠. 여러분,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차별의 경계선을 훨씬 더 뛰어넘는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넘지 못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멈칫하면서 아유, 그래도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내가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꺼져가는 생명을 향한 안타까움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오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사마리아인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율법 교사가 29절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강도 만난 이 율법 교사가 물어봤던 질문이 뭐라고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나 율법 교사의 이웃은 누구여야 될까요? 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사장의 이웃은 누구여야 될까요? 레위인의 이웃은 누구여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과연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의 중심이 다 나죠.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도와줄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교사, 나 중심으로 자격 있는 이웃을 따지자면 자격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도 만난 유대인은 레위인의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더럽기 때문에 안 돼요. 상종에서는 안 돼요. 자,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 그 누구도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도 아닌데 자격도 없는데 굳이 그 사람을 사귀고 사랑을 베풀 필요가, 긍휼을 베풀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벌써 은퇴하신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1970년대 초에 전도사 초년병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회현동에서 이 골목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회현동 골목길이면 그 당시에 꽤나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그 길에 누군가가 죽어서 이 거적대기로 덮어놓은 걸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위에는 눈이 덮였죠. 아이고, 저런 누가 얼어 죽었나 하고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설교를 해야 돼요.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해서 성경책을 들고 빨리빨리 막 종종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여학생이 그곳으로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가면서 보는데 거적을 이렇게 젖혔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추워서 밤새 떨고 있었던 거예요. 겨우 목숨만. 막 정신없이 교회를 가면서 이걸 보고 이 전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렇게 무심하면서 지나갈까? 버스를 타고 급해서 교회에 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가면서 계속 이분은 그 장면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이웃은 누구냐? 그 누워서 거적대기를 덮고 있는 분의 이웃이 아니라 이분의 이웃은 교회에서 자기의 설교를 들을 교회 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가 이 거적대기를 덮고 있던 사람은 이분의 이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될 자격도 없었고 이웃이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이 율법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난 이렇게 고상하고 경건한데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교만한 나 중심의 질문을 정반대로 엎어놓으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그의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적을 덮어쓰고 누워있는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너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덮어써서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이웃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생명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온 창자가 뒤흔들리고 아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느끼는 좋은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상관없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이 주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참된 이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비로소 대답합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이와 같이 하려면 생명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을 모르고 주님 없이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애통하며 나아가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웃을 향한,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향한 애통함,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늘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러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그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될 만해서 선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먼저 만나기 전에, 그 이전에 그들을 먼저 만나시고 아파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창자가 뒤틀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영락 청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없어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귀한 마음 저희들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교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